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부민교회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작년이 된 거죠. 5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100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도 그렇고 어떤 건물도 그렇고 그것이 오래 가려면 기초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순살 아파트라고 해서 철근도 빼고 다 부실공사해가지고 흔들리는 아파트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좋아 보이는데요. 실상은 비바람 불고 창수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큰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래 오래 살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기초가 뭐냐라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입니다. 시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모래 위에 세우냐 반석 위에 세우냐가 처음은 잘 모르지만 껍데기는 똑같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이단 사이비도 교회라고 다 이름 붙입니다. 그러나 그 반석은 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주이거나 아니면 개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거죠. 그러나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우리 부민교회는 바로 그 반석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에서 뉴스나 듣고서 교회가 잘못되면 목사가 주인되거나 장로가 주인되거나 어떤 개인이 주인되면 무너지는 것을, 분쟁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그게 진짜 교회이고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었고 앞으로도 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제자 사역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뭐냐? 마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마테테스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즉 스승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 배움대로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제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복음전도 사역이죠.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희를 도울 거다. 너희를 교회가 교회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위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서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답다면 쇠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책자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 교회를 언제 왔냐. 2005년 12월 25일 날 왔습니다. 2005년 12월 25일 날 오니까 그때 11시에 아이들 그거 했었던 것 같아요. 25일 낮에 하는 성찬 축하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24년이니까 제가 한 19년 있었네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갈산동에서 이 부계동으로 이사 왔고요.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도 잘 겪었습니다. 더 크게 교회가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면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사실 이제 좀 목회가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음악이나 예술엔 천재가 있지만 문학이나 목회에는 천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 거죠. 왜? 사람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심플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살고 있고요. 아마 각자 여러분이 소설을 쓰면 책 10권은 각자 쓸 수 있는 인생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묘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영특하게 만들어 주셔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 그리고 다른 짐승보다는 훨씬 탁월해서 인간이 늘 갈등하며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부민교회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리빌딩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리빌딩이라고 하는 게 재건축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야구 구단이나 이런 스포츠 구단에서 성적이 안 좋을 때 또 뭐 새로운 힘이 도약이 필요할 때 구단을 리빌딩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가 왔기 때문에 분명한 위기는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리빌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우리 부민교회가 리빌딩해서 30, 40대가 젊은이들이 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될 수 있는 교회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도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요 시대가 정말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요 다 신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사람 많아요. 신 안 믿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들의 갖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근심을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교회는 다른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만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럽교회 쇠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유럽교회가 쇠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리빌딩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교회의 쇠퇴 원인은 세속주의 물결 앞에 복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도신경을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지. 그렇게 돼서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들어서 그 복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파고를 넘어서 70년, 100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사도신경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사도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예배의 회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교회 안팎에서 주일 성수와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쉴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피치 못할 것이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을 회복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공공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간에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산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의 공공성을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난한 자를 돕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봉사하는 쪽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또 하나 추가하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 훈련도 제가 하려고 하고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마가다락방으로 시작해 30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합 시대에 암울했던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타락해서 바알을 믿고 아세라 신을 믿고 했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는 그 시대에도 한 사람 엘리야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여러분 서부 영화 보셨죠? 서부 영화 보면 역이 있고 마차가 있으면 마차가 역마차가 있죠. 그래서 여기 딱 마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 마차에 많이 타야 6명, 7명, 8명입니다. 그죠? 마차 아시죠? 아니, 기억 안 나세요? 서부 영화 보면 마차 나오잖아요. 그 마차에 많이 타야 8명이에요. 많이 타야. 근데 거기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뭐 비행기를 타야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믹이 딱 구분이 되는데 그 8명 앉는 자리에 1등석이 어디 있고 2등석이 어디 있고 3등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있습니다. 그게 똑같이 타요. 뭐 좌석이 다른 거 아닌데 돈이 달라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이제 결정이 나냐? 그 당시 마차가 타면 그 당시 길이 무슨 고속도로처럼 아스팔트 깔아놓은 거 아니잖아요. 돌길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뿌리에 부러지고 해서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뭐 어디에 빠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마차가 못 움직이면 그때 이제 1등급 1등과 2등과 3등 손님이 다른 거죠. 1등 손님은 마차에 앉아 있고 2등 손님은 내려서 서 있고 3등 손님은 마부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마차를 탈 때 3등급 손님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힘도 좋고 그래야 일이 빨리 끝나는데 일이 시원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늦게 가는 거죠. 못 고치니까. 그래서 이 역마차 모는 사람들이 항상 3등석이 누군가를 봤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제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1등석에 타신 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받다가 가시는 분. 1등석입니다. 2등석은 누구냐?
그냥 가만히 구경하는 겁니다. 방관석에 있는 거죠. 근데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3등석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마차를 고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3등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등석이 될 때, 우리 모두 3등석 손님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헌신할 때,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헌신해 주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절대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교회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나는 이런 교회가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머릿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있잖아요. 자, 그 그림을 이루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 그린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받고 서로 환영하고 사랑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3등석 손님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위해 내가 먼저 헌신하기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이 교회 보냈다가 또 시험 들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요. 그 첫 번째 봉사가 뭐냐?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봉사입니다. 기도가 헌신입니다. 어떤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부흥할 수 없고요. 어떤 교회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모든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느닷없이 부흥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단 몇 명이라도 기도하는 그 교회, 기도로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받아 그 사람이 마치 작은 연못에 물 던졌을 때 그것이, 그 파도가 모든 연못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많은 파고를 일으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진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3등석 손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그런 분들이 많다면 저희 교회는 50년 후에도 100년의 기념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부민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헌신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5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0년 전에 갈산동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3등석 교인이 되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엘리야로 삼아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부민교회를 부흥케 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교인들이 많아져서 우리 부민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부흥하고 발전하여 100년에는 더 큰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부민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 참된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